네, 안녕하십니까. 영성 목사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43절부터 10장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다비다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행전은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이 사도행전의 디테일한 설명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다비다의 집을 나선 베드로 사도가 그 다음으로 목적지로 삼았던 장소가 어디인지를 사도행전 9장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43절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 욥바에서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묵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아주 상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기자는 베드로의 어떤 거처에 대해서, 베드로가 어디에 머물렀었는지 상세하게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비다의 집을 나선 베드로 사도가 다음 거처로 선택한 장소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상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다는 것은 이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구 집에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무두장이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무두장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두장이는 가죽 제조업자예요. 가죽 제조업자로서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는 이 동물의 죽은 시체에 가죽을 벗겨서 그거로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생필품들을 만드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비슷한 직업이 있었죠. 어떤 직업입니까? 네, 백정 같은 존재였죠. 자, 그래서 이 무두장이는 당시 시대 속에서 최하층 천민으로 여겨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을 아주 죄악시 여겼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을 좀 설명드린다면, 만약에 그 유대인들의 논리대로라면 죽은 짐승을 만져서 그 가죽으로 생필품을 만드는 그 무두장이를 천민으로 여겼다면, 부정타는 존재로 여겼다면, 그의 손으로 만든 제품도 천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상식입니까? 아닙니까? 상식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가 만들었던 그 생필품들을, 가죽 제품들을 정말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해 줍니까? 바로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날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입이 아파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정말 그분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똑같이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무두장이를 천민으로 여기고 무시했지만 그가 만든 제품은 소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시대 속에서 무두장이가 부정을 탄 사람으로 여겨졌다면 그가 머무는 집 또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읍내에 거주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외진, 변두리에 거하고 있었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변두리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10장 6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네, 그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바닷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바닷가에 집이 있다라고 하면 굉장한 부자처럼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절대로 바닷가에다가 집을 짓고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당시 튼튼하지 않았던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바닷가에 불어닥치는 폭풍이나 어떤 태풍이 불면 집이 파손당하기 쉽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그 해안가를 먼저 쳐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안가에 지어진 그 집을 가장 먼저 불태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위치 자체가 절대적으로 사람들이 피할 만한 그런 장소에 집을 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의 신분에서 여겨지는 철저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신분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러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누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네, 사도 베드로가 일부러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남긴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자체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고 또 당시 시대 속에서는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기자는 그의 행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바로 그 다음에 등장하는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꽉 채우고 있는 내용, 무슨 내용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일에 대한 것이죠. 자, 성경이 계속 등장시키는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두장이와 이방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시선에서 보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절대적 타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신 분이 그럼 누구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인해서 누구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게 된 우리가 오늘날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한치의 오차 없는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건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베드로도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베드로 또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명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환상 가운데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서 내가 깨끗하다라고 한 것을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유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나 자신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도 저 사람은 아니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오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지십시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유 목사님까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사세요? 실망입니다. 네, 실망하세요. 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네,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구분되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네, 그 사람 안 보죠. 네, 단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오늘날은 다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지만 옛날에는 다이어리를 들고 다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항상 연말이 되면 새 다이어리를 사가지고 그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옮겨 적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뭘 느끼셨습니까? 네, 분명히 내가 다이어리 연락처에다가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주소와 이름을 적을 때는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적었죠. 그죠? 그런데 1년이 지나가는 그 시점에서 그 사람을 더 이상 다음 다이어리, 새 다이어리에다가 적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이어리에서 삭제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그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고정관념, 선입관이 존재한다는 거, 편견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렇다면 그 슬픈 것은 우리가 슬픈 것 이전에 누가 슬퍼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 베드로 사도가 그 환상을 꾼 후에 그의 고정관념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10장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자, 베드로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베드로는 여전히 저 이방인들에게 또 무두장이에게 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게 상식이라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여러분, 그 상식 난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바뀐 이유는 내가 갑자기 인격적으로 훌륭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고정관념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네,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깨졌죠. 내 생각이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내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은 절대 가고 싶지 않지만,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간 것뿐이다. 그래서 나에게 그 고정관념이 깨졌다. 그 성령님의 말씀은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겠는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 자신을 한번 생각해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 잊어버렸어? 그런 너를 주님이 먼저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를 찾아가셔서 너에게 조반을 먹이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셔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너를 품어주셨다라는 거 잊어버렸어?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선입관과 편견을 버려.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안 가겠다라고 하는 너의 고집과 고정관념을 주님 앞에 내려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자 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이라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성령 하나님이 베드로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나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절대 당시 시대 속에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될 그 대상에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의지가 아닙니다. 내가 인격이 훌륭해져서 가능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편견이나 고정관념 그리고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우리의 노력으로 타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나를 조명해 주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편견과 증오와 선입관을 무너뜨려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듯이 저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베드로가 되어서 이 시대의 숱한 무두쟁이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증거하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